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제 오늘 믿은 분이 아니고 교회를 10수년 다닌 분인데 아직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에 제 동생이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저보고 또 하는 말이, 형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아우를 잘 알지만은 늘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또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래서 늘 기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인데 이제 대중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대중 기도 어떻게 해야 잘하냐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이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갖는 고민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다못해 이단이라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고민은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그동안 안 했냐? 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랍비 선생님한테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그때는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게 이게 사명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제사도 드려요. 성경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겠느냐? 왜 그 성도가 저에게 기도의 문제를 얘기를 했느냐?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그저 밤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길, 엄청난 고통이 있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적인 신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는 어떻게 해야 잘하냐 묻는 분도
기도를 안 해서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기도 속에서 얻어지는 확신과 기쁨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했더니 이 소망교회의 곽선임 목사님이 그때 저희들을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설교의 눈이 뜨일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전도사 때 이제 가서 앉으면은 그냥 한경진 목사님 설교 열심히 받아 쓰고 박조준 목사님 설교 열심히 받아 써가지고 또 집에 와서 또 해보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입니다. 뭐 이렇게. 그 신앙도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제가 열심히 와서 또 해보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냥 열심히 또 받아 써가지고 집에 오면 또 해보고 또 발성 연습도 해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한경진 목사님 설교 하시는 것 같아요. 박조준 목사님 비슷해요. 왜? 맨날 그거 따라서 했으니까. 가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면은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조영규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시는지 그냥 막 톤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잘하려면은 잘하는 분의 것을 잘 봐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목사님한테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설교는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설교를 쉽게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기도 다 하죠. 그러나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확신도 있고. 제가 어느 장로님이 참 기도를 참 깔끔하게 잘하세요. 간결하게 막 시간도 짧은데도 아주 뭐 내용을 잘 이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이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장로가 돼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냐고 그거 좀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기도문을 하나를 받아가지고는 그 기도할 때마다 그거에 따라서 절기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또 교인들의 형편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그 설교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기도 같이 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자들도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기도 속에는 모든 우리가 간구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신비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좀 새삼스럽지만 그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약제를 꺼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내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거스틴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야,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나. 그래 가만히 가서 엿들었대요. 무슨 기도하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밤새도록 그 기도.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자,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빌립보 4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제 그랬어요. 그럼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세리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남에게 못된 짓도 하지 않고 그럼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일주일에 하루 금식도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손을 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하지 못하게 뭐 주일 성수도 하고 뭐 11조 생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는 상 다 받았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뭐 이렇게 많이 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상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지 말고 그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옛날에 영국 배우들이 이 가면을 썼다 그래요. 가면을 쓰고 이제 그 가면 쓴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그 기도라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했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복 받으러 가자.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난 교회에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수고를 다 아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걸 그냥 다 빼먹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시편 139편 1절 4절, 시편 65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자신을 향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본 불교 남묘호랑개교인가 뭐가 가는 거는 뭐 하루에 남묘호랑개교 이런 거를 하여튼 10,000번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자기를 그냥 주문을 해가지고 자기를 막 최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받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고 그냥 자기 몸막에 상하게 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도 사람들에게 하고 또 중언부언하는 자도 자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있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부자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아들이 체면이 없어 너무나 죄를 진 게 많아.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나를 이 집의 품꾼으로 써주소서.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잖아. 더러운 옷을 벗기고 또 새로운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서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들은 신지 못하는 신발을 그 아들에게 신기는 거야. 넌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감 도장과 같은 반지를 딱 끼워주면서 너는 상속자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신지 다 주고 싶은 하나님. 그냥 돌아왔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갚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아버지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원래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은 크게 나누면 6가지입니다. 작게 나누면 6가지인데 저는 크게 나눠 2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기도를 하자.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 달라요.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달리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회개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섭섭했던 그런 일들,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는 왜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다 모든 일이 그때 왜 걱정했는지 다 잘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승리하고 다니엘이 승리하고 다윗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빌립보 4장 11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에도 천히 여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가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아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감사 예물이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 품 안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목사님 물었대요. 아니, 그런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주죠. 뭐냐? 그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아들 천국 데려갔고 하나님 품 안에 계신다는 확신으로 위로받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아이가 죽으니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서 일해요. 신하들이 얘기하죠. 아니,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더니 어떻게 아이가 죽고 나서 슬퍼하지도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플 때에는 이 아이가 살아날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가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원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되지 않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시고 나보다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의 경건함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천이 여김도 이길 수 있고 망하는 것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의 영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라.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자,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 작은 일 하나까지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의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구하라 그랬죠.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해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라. 도덕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터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흥왕하게 해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이 나라도 잘 살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그냥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근데 밥 달라 그럴 때 밥 주세요 그러면 되지. 밥을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자식은 아무 데도 없어요. 자녀는 집에 오면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특별한 얘기 안 해요. 밥 주세요. 그러면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는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꼭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죄 짓고 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겠어. 그런데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를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네가 용서하는 대로 우리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근데 재미난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것을 구하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고 형제 간에도 다툼이 생겨요. 부모님 세상 떠나셨는데 부조금 때문에 이 대기업의 자손들이 싸움한다고 뉴스에다 나더라고요. 하여튼 서로 많이 가지려면 다툼이 생기고 형제들 간에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그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마귀 집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구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뭐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좋은 것 주신다. 그러므로 그 다음 뭐라 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서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고 율법이다. 용서하라는 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 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그것을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기도하지 말고 더불어 같이 살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박근혜 정부가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에게 20만 원씩 주신다 그랬어요. 받으면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세상이 복지시대가 됐어요. 성령 받고 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채워주기 시작을 했어요. 공산당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복지시대로 가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동체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눔이 잘 돼요. 나눔이 잘 돼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 적게 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물질 좀 주세요. 어려운 사람 나눠주게요. 하나님 배워서 남 좀 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남이 모르는 걸 좀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섬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독교 방송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지. 우리가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좋은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난 또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잘 쏘가 넘어가는데 하여튼 난 거짓말이라도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에 또 다른 기자들이 여기 취재하러 왔다가 하는 얘기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는 또 처음 봤다. 그래서 여기 와서 밥까지 다 먹고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지역사회까지 다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다 잘 사는 그런 동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즘 광고 중에 의리 광고, 김보성 영화배우 있잖아요. 식혜 광고에 신토 불이 그랬다는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의리 주만 믿으리 말씀만 믿으리 의리 예수처럼 의리 지키리. 지난 14년 동안
무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음으로 바르게 서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그 월드비전 홍보 대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귀한 주기도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글에 이렇게 썼는데,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노인 어른이 말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나한테 주기도문으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순간 당황한 거예요. 주기도문.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은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내놓고 내가 잘난 기도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주기도문의 회복이 기도의 회복입니다. 저는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줘요.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예요. 그분은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35장 우리 주기도문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힘차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